우리 아연이 한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앞뒤 보시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기도원에 5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겨울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은 청년들의 그 수련의 모습을 보고 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야,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었거든요. 전도사님,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짧은 3박 4일의 수련회 기간, 그 청년들은 놀라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수련회 방문했던 그 성도들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여러 기관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찾아와서 방문해서 본 모습은 그 청년들이 이전에 보았던 청년들의 모습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비춰줬던 것처럼 수련회 기간 동안 그 청년들의 모습은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배는 은혜로웠고 찬양과 기도는 힘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표정은 밝았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청년들의 모습, 그런 영적인 어떤 은혜와 분위기.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 들어올 때 아이들의 소리, 또 온 교우들이 함께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청년의 수련회에 참석했던 사람이나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방문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천국의 맛을 경험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말씀이 좋아서였을까? 좋은 프로그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수련회 장소가 좋아서 또 찬양과 기도가 좋아서 그랬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똑같은 사람,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그 수련회 장소는 샤워실도 없는 아주 열악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천국의 맛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짧은 청년의 그 겨울 수련회 기간 동안 천국과 같은 그 엄청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나중에 평가회를 하면서 수련회가 끝나면 평가회를 하잖아요. 그 평가회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천국의 맛을 보았는데, 눈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수련회 기간 동안 두 명의 청년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명의 청년들은 개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숙소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3박 4일 수련회 기간이지만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고 서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것, 헌신해서 섬겼던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거, 먼저 다가가는 거, 굳은 일 먼저 하는 거. 평소에 함께 공동체 생활 50여 명이니까 함께 생활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그런 지체들,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럴 때 거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그들은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정말 체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의 참맛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련회, 두 사람의 청년, 그들의 헌신과 섬김, 이것이 잔잔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되어 천국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 아연의 온 가족, 온 세대가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헌신과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 헌신과 사랑,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린 천국을 보게 될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헌신과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너희가 거룩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겁니까? 그 거룩이 어떻게 헌신과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개념, 윤리적으로 그 겉모양이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미지화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 뜻을 알게 되면 헌신과 사랑이라는 것, 그것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사정적 의미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물건에다 붙여지게 되어지면 신성화되어지는 것, 드려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말을 붙인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뜻에 헌신한 사람, 이것이 거룩하다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것,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는다, 분리시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왜 떼어놓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헌신과 사랑, 이렇게 이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헌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길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즉 다시 말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총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백성인 거지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려진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핏값을 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신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신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겁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들 가운데 한 날을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지요.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 주님께서는 쉬셨습니다. 주일은 그런 겁니다. 제사장의 옷은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 재질이 값비싸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옷을 제사장이 입게 되어지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놓은 존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 거룩하라는 말의 뜻, 그건 삶과 연결이 되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 목사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을 위한 백성인데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주 청년이 헌신과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50여 명이 천국을 이루었던 겁니다. 정말 그것은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었거든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두 청년의 헌신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놀랍게도 이어 나오는 말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삶하고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이어 나오는 말은 부모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먼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해라. 오늘 말씀 19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헛된 것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세상에 나타납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일 성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주일 성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일 성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주일 성수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반드시 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이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존재이고, 주님을 위해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런 거죠. 이어 나오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외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내가 복 주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너희는 거룩하라고 얘기할 때 이어 나오는 말,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부모님 사랑하라, 부모님 경외하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면 압니다. 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 공동체잖아요. 가족은 두 가지 관계가 형성되지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 신앙인 거예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배우자,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길 때,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구별된 그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밥 목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남겨놔. 근데 사람 욕심이 한 톨이라도 더 뵈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춥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냥 놔둬. 그거 줍지 마.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포도 열매를 딸 때도 역시 마찬가지. 다 따지 마. 남겨둬. 다 따는 거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이에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헛된 것 경배하지 말아라, 부모 공경하라. 그리고 추수할 때 남겨둬. 다 거두지 마. 포도가 떨어졌습니까? 그거 죽지 마.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고류민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 굶주리지 않도록, 그것은 그들의 몫이야.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면 뭡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말은 도적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어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리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인용을 하십니다. 딱 인용을 하십니다.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이냐? 둘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사랑을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수련의 기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던 그 비결이 헌신과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신, 뜻을 세운 거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이 공동체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뜻을 세운 겁니다.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건강해질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내가 평안함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까? 뜻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 거룩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 부모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 돌아봐야 된다. 그들 굶주리게 하지 말아야 된다. 아프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된다. 기먹은 사람들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왕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부도모하느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 모든 것을 하나로 위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또 반응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럴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을 보게 될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답,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헌신과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는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세계가 되게 될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고백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룩한 거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이 믿음에 고백되어진 것이 주일 성수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내 몸처럼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계구나. 이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